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나오 찬양팀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온 저희입니다. 한 주간 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거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찬양을 드릴 때에 저희가 드리는 이 가사가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기쁨으로 박수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열방이 주께 1절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잃어버린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2절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기쁨으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기쁨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다시 한번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우리의 예배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주여 우리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나의 구원자 나의 주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주님이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품에 안겨서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그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손뼉을 치면서 기쁨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나를 주의 품에 품어주소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뒤끝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기도와 찬양의 예배를 항상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세움을 입은 지체들,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날, 주의 전 예배의 자리로 종들을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산제사 예배로 경배 드려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여 약속의 말씀만을 분명히 믿고 절대 의지하여 옥동 사랑의 제단을
겸손히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은혜와 능력과 감사와 예배의 삶으로 주의 길로 달려가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깨어 살아있는 몸으로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세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으로 내 이웃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제자 사명 감당해드리는 신앙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과 기도가 먼저 앞서지 않은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많은 부분들, 결단코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에 모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종들을 인생을 보다 더 깊이, 보다 더 강하게, 더 풍부하게, 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평안과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꿈을 꾸고 영향력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목회의 일생이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영육간 강건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평강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목회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교회 안에서 기도의 응답의 감사 찬양이 넘쳐나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소원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 시간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이 전거되어질 때에 들을 끼는 심령들 영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밝아지는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종들의 심령에 충만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을 받은 심령들 상받는 옥동 사랑의 재단을 겸손히 충성되이 섬겨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을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생명, 주님 주신 시간, 주님 주신 그 일터와 주님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며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고 예배의 영광과 주의 복으로 온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성도들, 주님 그들의 수고와 모든 땀과 노력을 아시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품에 꼭 품어주시고 주님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내가 다 안다, 축복한다, 내가 너를 은혜롭게 복되게 자라가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일터와 사업장, 우리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뿌렸던 모든 씨들 주여 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사업장과 하는 일들을 통하여 뚜렷이 증거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깨닫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의 자녀들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드시어서 이 땅을 살리며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선교의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며 주일의 예물과 우리의 삶의 모든 드림, 마음의 헌신까지 주님 받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 살아나고 사람 살리는 그곳에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큰 복을 받은 민족인데 이 복이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시 깨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더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정말 궁금한데요. 당신의 아름다움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멋있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시작. 예.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있으신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163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대학교가 설립됐는데 어느 대학과 같이 시작되었던 이 학교는 상아탑의 기본인 연구활동에 충실하면서 수세기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학교로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인재들을 배출을 해내는 학교이지요. 이곳에서 실제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이 학교를 거친 사람들이 8명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회 유력한 인사들 또 훌륭한 분들을 배출해낸 이 학교, 그리고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 퓰리처상 수상자, 그리고 수백 곳의 글로벌 기업의 CEO를 배출해내는 이 학교. 이쯤 되면은 이 책에서도 하나의 질문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하버드대는 어떻게 해서 이토록 많은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해주는 것은 첫 번째 소제목이 이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탁월한 사람들이 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책 제목에서도 말하듯이 책에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버드의 새벽 4시 반 풍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버드 학생들에게 낮과 밤이 따로 없다. 그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학구열을 불태운다. 이른 새벽이나 깊은 밤에도 하버드 캠퍼스는 언제나 환한 불이 켜져 있다. 영국의 한 방송사가 제작한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평범한 날 새벽 4시 반 하버드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시각 하버드의 도서관은 대낮과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로 꽉 차 있다. 그들은 저마다 치열한 얼굴로 책을 들여다보거나 노트에 뭔가를 기록하기도 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뜨거운 기운은 비단 도서관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버드의 학생 식당, 강의실, 심지어 보건실에서도 그런 학구열은 결코 식는 법이 없다. 학생들은 식사를 하는 짜투리 시간까지도 전부 공부를 하는 데 쏟는다. 이곳에서 학생들 모두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들에게 하버드란 잠들지 않는 도시와 같다. 공부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캠퍼스의 구석구석 모두가 그들에게 완벽한 도서관이 된다. 아니, 학생 하나하나가 발을 닿는 곳이 곧 움직이는 도서관이라 해도 무방하다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하버드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냐에 대한 답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죽도록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땀 흘린다라는 겁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치열하게 노력하고 죽도록 애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볼 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나도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다 열심히 살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열심과 최선 그리고 노력, 우리의 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한 부분이지요. 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사사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삼손을 아십니까? 다 아시죠? 삼손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삼손은 뭐가 떠오릅니까? 힘, 맞죠? 그 힘이 어디서 났다 그러죠? 네,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에서 났고. 그리고 삼손이 했던 일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삼손이 했던 일들. 오늘 본문은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한 일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삼손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기억하기를 좀 전에 말했듯이 힘, 그가 한 어떤 특별한 능력들,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특별함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삼손의 삼손다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 후반부에 보면요. 중반절부터 보면 힘을 다해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이 부분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이 말을 좀 바꾸어서 말한다면은 삼손은 살았을 때 한 일보다 죽을 때 한 일이 더 크다, 더 대단하다,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삼손이 살았을 때 했던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일은 하찮은 일이고 그 일은 옳지 못한 일이고 그 일은 잘못된 일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단지 우리는 어떤 업적들, 우리에게 눈앞에 나타난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성경도 마치 그런 것처럼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욱 많았다라고 기록한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삼손이 살았을 때와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죽을 때의 삶의 내용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삼손이 살았을 때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삼손의 인생의 출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요. 삼손 역시도 그러한 출발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도 그렇게 태어나지요. 자, 삼손은 원래는 태어나지 못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신을 못하게 되지만은 내가 너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삼손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자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거거든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 머리가 길고 그 힘이 머리가 긴 데서 나왔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준 하나의 어떤 축복, 하나의 어떤 서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명한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며 부정한 것도 먹지 아니할 것이며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정한 그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좀
다르죠?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내가 정한 나시린으로서 너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 너는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가 목적이 뭔가 했더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지 못할 삼손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목적이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삼손에게 특별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삼손과 같은 이러한 출생의 비밀이, 이러한 출생의 스토리가 이렇게 주어 이 땅에 오게 된 그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삼손처럼 삼손만 이럴 거야, 모세만 그럴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난 삼손. 자,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해내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삼손이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을 좀 보면요. 자, 14장 16절 우리가 흔히 아는 삼손의 힘과 능력이 나오는 부분만 몇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삼손에게 주어진 특별한 힘이 쓰임을 받는 부분이 나오는데 무슨 일을 했다고요? 사자를, 보기만 봐도 무서운 사자를, 총으로 쏴도 잘 안 죽을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찢어서 죽였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힘이 아니죠. 특별한 능력이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와, 삼손 대단하다. 역시 삼손은 힘센 사사야. 삼손은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왜 이렇게 찢었느냐는, 왜 이렇게 어린 사자를 찢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와, 누구 부자더라 라고 하면 그 사람 너무 부럽다. 이런 차 타고 다니더라. 그래, 너무 부럽다. 얘가 이런 학교 다닌다더라. 이런 옷 입고 다니다더라. 이번에 해가지고 뭐 성형수술 한 3천만 들이가 했는데 너무너무 얼굴이 잘 나왔더라. 뭐 이러면 그것만 보고 그냥 부러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맞고. 삼손도 우와, 사자를 찢었다더라. 여러분 이때까지 이 정도 알고 있었지 왜 찢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삼손이 사랑에 빠져. 블레셋 여인과입니다. 블레셋은 삼손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네? 내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서 끄집어내라고, 건져내라고 한 어떻게 보면 적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당연히 안 된다 그러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사자를 찢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사자를 찢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와, 사자를 찢었다에 대한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삼손이 큰 힘을 발휘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19절. 14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침이 놓아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죽입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제 삼손이 좀 본분을 다하는갑다 싶었는데 왜 30명을 죽였느냐에 대한 부분은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왜 30명을 죽였느냐? 아까 말했듯이 그 여인 부모님이 반대했는데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삼손이 어느 날 가다 보니까는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는 이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자의 시신에서 보통 썩어가지고 뭐 구더기가 나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벌떼와 꿀이 나오지? 신기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되어서 삼손이 이제 결혼한 그 여인의 친구들과 이제 결혼식 파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삼손이 거기서 문제를 냅니다. 그 문제 내용이 조금 전에 본 그겁니다.
이 문제를 맞추면은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그거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14절에 나오거든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런 문제를 이게 뭘까 이겁니다. 이 책에도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삼손 혼자 알고 있는 문제예요. 아무도 못 맞추는 문제를 내고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내기를 합니다. 못 맞추죠, 그 친구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 친구들. 이제 이 큰 돈을 들여서 삼손에게 줘야 되는데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그래서 삼손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야, 너밖에 이 일을 할 수 없어. 너 남편한테 가서 답이 뭔지 알아내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막 애교를 부리고 이 여인이 막 해가지고 삼손에게 이 답을 알아내지. 여인 자기 아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제 됐습니다. 삼손은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받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답 뭐냐라고 말하는데 답을 정확하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주려고 다른 동네 가가지고 다른 동네 사람들 30명 죽여가지고 그거 뺏어가지고 준 거예요. 잘했습니까? 능력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아까 14장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가 됩니다. 장인어른이 화가 나서 처갓집에서 너가 이럴 수 있느냐 해가지고 자기 딸을 데려가가지고 삼손 친구한테 줘버려. 삼손이 열받았어. 내 아내 내놓으세요. 못 준다. 내놓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정 그렇다면은 내가 그 동생을 나한테 줄게. 안 됩니다. 열받았습니다. 삼손이 또 큰 일을 하나 합니다. 이번에는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를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능력이죠. 잡아가지고 그 여우의 꼬리들을 다 묶습니다. 특별한 능력입니다. 삼손밖에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농사 지어놓은 그 밭에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 밭에 그 불 붙은 여우들을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 붙은 여우들이 막 돌아다니자 밭 농사 지은 것이 한 해 농사 다 타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 열받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을 거느리고 유대인들에게 삼손의 민족들이 가서 삼손 내놔라. 안 내놓으면 나 너희들 다 쳐버릴 거다. 공격할 거다. 그래서 이들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한테 가가지고 너 왜 자꾸 이러느냐.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됐다. 네 넘기란데 어떻게 하고. 그래요? 그럼 당신들이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묶어서 넘기시오. 그래서 묶여가지고 넘기면 당합니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 이제 묶여 있으니 죽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툭툭툭툭툭 힘이 있으니까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14절에 보면은 15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잡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어요. 나귀 턱뼈 하나.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능력을 행합니다.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뭐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님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또 자기 의지,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게 되고 그 전에 또 여인 한 명 더 만나고요. 들릴라를 만나서 어디서 힘이 나옵니까? 해가지고 3번, 4번 만에 삼손 내가 사실은 머리 깎으면 된다 해가지고 머리가 깎여지고 힘을 잃고 눈이 뽑힌 채 밧줄에 묵혀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마치 조롱당하듯 그렇게 짐승처럼 손이 묶인 채 맷돌 돌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더 많았다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를 좀 생각합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는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우리는 그래도 삼손이 힘이 있었잖아요. 능력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그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그 이유마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요. 필요하니까요.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내가 필요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이 있으니까 절대자에게, 신에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해내겠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국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마저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행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든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도 괜찮고요. 부처님도 괜찮고요. 뭐든 괜찮습니다. 저 고무신한테 절이라도 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된다면 이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얻으면 한국이 좋은 나라고, 미국에서 얻으면 미국이 좋은 나라고, 이 회사에서 얻으면 이 회사가 좋은 나라고, 이 사람에게서 얻으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본질이 무엇이며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태어난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 내 원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내게 필요하고 그것이면 무엇이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이 재미난 것이 삼손이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본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일이, 말씀이 나오는 거 여러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14,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더라 나옵니다. 또 어떤 공통점이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14장 19절을 가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또 한번 읽어봅시다. 또 15장으로 가고요. 15장 14절 읽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끊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삼손이 특별한 힘을 행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임합니까? 갑자기 임합니다. 갑자기. 저는 이 말씀을 좀 신학적, 원어적,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적용적인 부분에서, 은혜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요. 이겁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 구하라고 보내놨는데 자기 육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에이 화난다 하면서 힘 딱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그 힘을 다시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을 발휘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삼손이 그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릴 때 삼손의 머리카락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머리카락은 잘렸습니다. 물론 점점 자라고 있었지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게서 났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이 가질 어떤 물질과 여러분이 가질 어떤 스펙과 여러분이 가질 어떤 조건들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제 마지막 날 저는 우리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너무너무 은혜가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윤복희 권사님의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46년생이더라고요. 그 46년생 그분이 찬양을 하면서 한 찬양을 마치고 나서 첫 번째 찬양이 뭐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맞죠? 주 예수보다 더 찬양을 하고 나서 그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 보셨습니까? 몸을 떨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 보셨습니까? 너무 찬양하고 싶었다고, 혹시 찬양하지 못할까봐, 혹시 뮤지컬 하지 못할까봐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힘들었는데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니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눈물이 나는 그 감격을 보셨습니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습과 그 방법으로 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아마 어제 여러분 그 윤복희 권사님 그 모습 보면서 우신 분도 있을 것이며 감격하신 분도 있을 것이며 샘 얻은 분도 있을 것이며 내 삶의 새로운 동기를 얻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라고? 단지 노래 잘한다고? 물론 노래 너무너무 잘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삼손은 하나님 하나도 안 드러내고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자신이 자신이 죽을 고비에 됐을 때 살리는 것, 그 일을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서 능력을 나타내셨는데요. 중요한 사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삼손은 너 그 전에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너 그때 왜 사자 찢은 적 있었다면서? 찢었어. 왜 찢었어? 이러면은 삼손이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찢었어.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거룩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안에 나는 깊은 생각이 있었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그랬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말씀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나서 부모님이 결혼 못해. 너 그때 블레셋 사람들 30명 죽였다면서 어떻게 죽였어? 우리 민족의 원수잖아. 그렇게 못한다고요. 내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해가지고 내가 다 받아내가지고 오열받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가려고 내가 그랬어. 1000명 나귀 특별 1000명 죽였다면서 어떻게 죽였어?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말 못한다고요. 내 민족이 어쩔 게 없어서 나를 밧줄에 묶어서 넘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잖아. 그때 힘 발휘해가지고 죽였지.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손 뭐 했어 이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나 여인을 사랑했어. 나 화났었어. 나 살라고 했었어. 그럼. 근데 여러분 그 죽은 대상이 다 누굽니까? 죽은 대상이 누구예요? 다 블레셋 사람들. 삼손은 자신의 육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변화가 무슨 변화인지 아십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고집으로 꺾을 자신 있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는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버틸 자신 있는 분 있으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삼손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삼손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오늘 본문 돌아가 보면요. 이 변화입니다. 이제것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어요. 삼손 또 사고 친다. 빨리 이거였습니다. 삼손 저거 또 저런다. 빨리 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찾아갔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이랬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삼손이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소위 말해서 능력과 힘을 잃었을 때, 보잘것 없었을 때, 그때 멋있고 잘 나가고 괜찮을 때가 아니라 이제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아무 힘이 없고 마치 짐승처럼 되었을 그때의 삼손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였지요? 28절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삼손이, 저는 여기에 한 말씀 좀 넣고 싶습니다. 삼손이 이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겁니다. 이제껏 이렇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 원수 블레셋을 죽이기로 원합니다. 의수에서 사자를 찢어야 되는데 힘 주소서. 안 했다니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귀 특별든 뭐든 나한테 주셔서 저 민족들을, 저 블레셋을 치게 하소서.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그 일은 이루어져 갔다니까요.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이해됩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맞아요? 탕자가 집을 나가도 아버지는 아버지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탕자는 그때 당시에 내 아버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이슬과 영원히 살까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어쨌든 아버지입니다. 변화는 탕자가 돌아올 때 변화가 일어나는, 그 돌아오는 변화가 일어났듯이 이 삼손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삼손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이게 능력입니다. 결국 능력은 머리카락이 아니었네요. 결국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결국 마지막에 더 큰 일을 했을 때는 삼손이 여호와여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잘하시네요. 어렵습니까? 지금 혹시 이거 하는데 나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 내가 지금 막 이거 하는데 말이 안 열리고 내가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뭐 집에서 좀 준비해와야 되고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잘하시네요. 이게 능력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사자를 찢었다, 30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였다가 아니라 결국 삼손이 한 크고 위대한 일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의지적으로
앞에 제가 하버드 대학의 열심을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호와여 부르짖는 그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될 때, 이제껏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30명 죽이고 1000명 죽일 때 하나님은 그래 점점 블레셋에 대한 너희들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져 간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겠지만은 삼손은 그래 내가 오늘도 하나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어떡하고 이거 내가 진짜 믿고 답해줬는데 이렇게 했어? 뭐 이런 거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가,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너도 좀 기뻐해, 너도 좀 감사해, 너도 좀 감격해, 너도 좀 내 능력에 대해서 찬양해, 너도 너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너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보는데 조금 다른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성경이 왜 우리 어떤 전자제품이나 뭐 차나 뭐 핸드폰을 사면은 매뉴얼 나오잖아요. 매뉴얼. 마치 성경을 하나의 매뉴얼 보듯이 그렇게 사용 설명서. 이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단순한 어떤 문자에 갇혀 있는 사용 설명서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가 있는데 나를 미워한 사람인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성경에서 성경에서 엔터 어떻게 할까요? 엔터 딱 치면은 사랑하라. 예,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물론 문자적으로 사랑하라랑 나오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설교를 할 때, 이 인물들을 볼 때 사랑하라가 단지 문자의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 죄지었잖아. 너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어줬고 그 아들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오해와 온갖 어려움을 다 당했지만은 마지막 그 십자가에 이르러 너를 위해 마지막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너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며 피 흘려 죽었고 그 피 흘려 죽음이 너를 살렸고 그가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너희들의 눈앞에 펼쳐졌으며 너희들을 위해서 저 하늘에 올 것이며 다시 오시고자 약속하신 그 내 아들을 이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 네가 느꼈던 그 사랑을 가지고 네가 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도전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말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화이팅, 주여 구하옵나니 이게 아니라고요. 삼손이 이렇게 간절하게 주여 구하옵나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앞에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머리카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1번, 2번, 3번, 4번 다 하고 아무도 안 된다니까 마지막에 내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냐?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너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깨달았구나 너. 너의 기쁨이 뭔지, 너의 행복이 뭔지, 너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깨닫고 이제라도 와서 너무 다행이다, 잘됐다. 그래 내가 너에게 마지막 힘을 주었어. 네가 이전에 살아있을 때보다 지금 하는 일을 더 크게 해줄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지 못하고 만났다는 그 한계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이전에 혹시 여러분이 가진 어떤 거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어떤 세상의 조건들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서 저 돼지하고 먹는 것과 싸워야 될 그때 내 곁에 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더라고요. 비로소 그것을 발견한 자만이, 그것을 알게 된 자만이 돌아올 수 있게 되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 불행한 것.
돈을 많이 벌었다, 높아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복했다, 즐거웠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아팠다, 힘들었다. 이거는 우리의 불행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가 아니라 나를 만지고 계셨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고 느끼고 찬양하고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불러오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달려나가란 말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지금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지금도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면은 달려와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기계적으로 엔터 치고 답 나오고 자판기 신앙처럼 500원 넣고 500원짜리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전인격,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철저히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에게 그 더 크고 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로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로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삼손도 살았을 때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런 복이 안 되는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열심히 삽니다. 우리도 넘지 못할 산을 만나고요,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게 능력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게 능력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했다는 그것이 펼쳐지고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간증이 됩니다.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질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가야 할 길을, 우리 가야 할 길을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 이럴 때 우리 누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럴 때 우린 우리의 심장에서 나오는,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내 영이 죽을 때, 내 모든 것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대신합니다. 대신가. 우리 주신 말씀부터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삼손이 살았을 때처럼 내 육을 위하여,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원하는 것, 내 목표를 향해 온 힘을 쏟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웃고 계신데 나는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나는 눈이 빠졌고 하나님 나의 머리털이 깎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구하옵나니, 이 구하는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머리털이 밀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눈이 뽑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놋줄로 맷돌에 매달려 묶여서 아무 의미 없는 그것을 돌리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주님을 향해 구하는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를 꿈꾸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힘을 다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네요. 자, 시작. 네,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수업 전합니다. 마치고요. 오늘 점심 조금 늦춰서 공동의회를 지난주 공고했듯이 공동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35분인데요. 광고 마치고 45분에 이 자리에서 시작할 텐데요. 안건은 아래 4가지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공동의 의논이 될 거고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또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이상인 성도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고요.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교회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를 하시고 물론 이제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 없지만은 함께 참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간증문으로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꼭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 간증하신 분들 보니까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크고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삶의 이야기. 또 이번 다니엘 기도회 이야기만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 이야기도 괜찮고요. 또 지난달 이야기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의 그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중요한 것이요. 제가 내년에는 내년에 목회 계획을 지금 제가 구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 부흥회 중에 한 주를 마치 다니엘 기도회 처럼 그렇게 제가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 주는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여러분이 간증문 내놓으신 것들, 또 제가 기도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이 간증을 하고 또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지금 따끈따끈할 때, 은혜 됐을 때 요때 좀 어렵더라도 적으셔서 저하고 같이 가져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더 채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꼭 도전하시고 준비되신 분들 저한테 의논하시고 말씀하셔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 봉회가 오는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1년 봉사 자원서가 주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목사가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원을 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함께 또 기도 나누고 또 당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임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엔 제가 사역을 조금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기쁨이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원칙은 한 분이 꼭 하나의 이상씩의 사역은 하셔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아시는 자들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일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단 또 3개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올해도 보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 보니까는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까지 하셔서 또 이제 겹치거나 이럴 땐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원은 3개까지 하실 분들 해보십시오. 하시고 또 저와 얘기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할 테니까요. 대신 한 가지 이상씩 꼭 하시고, 자원서에 제일 밑에 2번째 칸에 보면은 여기 없는 봉사 사역 가운데 나는 이런 부분을 교회를 위해 좀 섬길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봉사 사역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 제일 밑에 내년에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해야 할 사람, 이름 한 사람은 꼭 적으셔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고 또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소통의 시간이 이제 이번 주일부터, 아마 이번 주는 약속된 분이 없으니까는 그렇겠지만은 주중에 평일날도 괜찮고 미리 저와 시간을 의논을 하시고 잡으셔서 목양실 혹은 뭐 교회 도서관 혹은 뭐 요 교회 가까운 집 이런 데도 괜찮고 뭐 여름도 괜찮고 제가 또 전화 통화로도 괜찮고 하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내년을 같이 계획하고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바람은 반드시 다 해야 됩니다라고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또 저와 이렇게 담임 목사와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 또 그렇게 내년을 꿈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다 할 수 있길 바라고요. 자, 6번입니다. 성탄 축하 행사가 이제 수수감사주일이 지났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희 교회는 12월 25일 날 당일날 성탄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구역 혹은 기관에서 각 파트별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전에 뭐 어린 아이들만 하고 어린이들은 박수만 치고 이랬는데 우리는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구역별로, 또 구역이 한 구역이 안 되면 2구역 이렇게 합쳐서도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행복하고 귀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프렌즈 친선 축구 모임 다음 주일 오후 5시부터 8시에 웅천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못 오시고 계신 분들 또 이러면 서로 챙기시고 관심 가지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에 대해 여러분 몸 관리 또 방역 분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40분인데요. 일어나서 찬양하고요. 45분에 조금 바쁘지만은 공동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